이 모든 우주는, 이 지구는, 모든 인생은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 뒤에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이기려면 여러분이 합심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짝 비키면 미끄러져 버립니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이 이 말세지 말의 구원입니다. 아멘.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성경에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참 뭐든지 좀 이론적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논리에 안 맞으면 잘 안 통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과학적인 거, 논리적인 거, 이론적인 거, 학문적인 거 이런데 아주 물이 들었던 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눈치 못 챘지만 아주 오래전에 그때가 벌써 70년대 한 말쯤부터 해서 제게는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80년초에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어떤 섬기던 교회 중에서 그레이스 아카데미라고 해서 제가 3년 반을 엄청난 초교파적인 신학 공부를 무섭게 목사님이 시키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전도사님, 부목사님, 뭐 강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토요일마다 가서 공부하는데 저는 집사의 직분으로 그때 공부를 하는데 그 왜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끊임없이 했었어요. 지금 지나간 세월 돌이켜 생각하면 쓰시려고 작정을 했던 것을 제가 미련해서 눈치를 못 챘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했던 얘기가 마귀 얘기, 귀신 얘기, 미혹의 영, 무슨 뭐 귀신의 영, 막 조상의 뭐 유전을 끊고 이런 얘기하고 막 즐겁을 하고 나는 바쁘고 나는 그런 거 싫어. 나 그런 거 몰라도 얼마든지 그냥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그거 몰라도 나 지식이 그냥 넘쳐. 나 그딴 거 몰라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나 성경 마냥 빠삭해. 이렇게 교만한 자 중에 교만한 자, 강팍한 자 중에 강팍한 자, 죄인 중에 죄인이 저 아니겠습니까? 순리에 밝고 논리에 뛰어났던 저는 성경 말씀인 진리 앞에서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쫓으며 악한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며 악령을 파괴시키는 권세와 능력이 제게 임하게 하셨을 때 저는 하룻밤도 그냥 편히 누운 적이 없었고 항상 회개함으로써 눈물로 지새웠던 그 모든 지나간 세월들이 오늘날 이 말씀을 전하고 내가 다시 온다는 그 말씀에 중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들림받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부족한 종을 여기 세우시고 이제는 인터넷으로 광포하게 하사 많은 믿는 분들 또 하나님의 종들도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하오니 들으시고 좀 깨심으로 해서 성도들한테 틀림받는 문제에 대해서 목숨과 생명을 걸고 천하시사 이 땅에 떨어져서 남아서 끔찍한 대환란을 당하며 서로 가족끼리 잡아먹는 표를 받고 엄청난 일을 악창이 나무로 해서 욕받아 더 무서운 일을 당하다가 결국 유황불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종들은 이 부족한 정에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을 우리 도웁시다. 아멘. 믿거나 말거나 부활이 있듯이 진리는 그냥 믿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진리를 토의하고 자꾸 의논하면은요 진리는 철학이라는 것으로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믿으면 됩니다. 시작. 그냥 믿으면 됩니다. 제가 너무 밝은 말씀을 빨리 못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일부 예배 모여서 그냥 우울한 얼굴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소망이 아닙니까? 내가 막 어떤 말을 하도 어떤 것이 와도 어떤 기쁜 소리를 하더라도요 오직 주님 말씀만 심령 속에서 바글바글 도는 것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말씀을 가지고 뭐 연구하고 뭐 생각하고 뭐 자꾸 뭐 우주 만물에 대해서 막 뭐 자꾸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진화론 같은 엉뚱한 이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과학에 안 맞는다고. 그 성경 말씀은 과학과 맞지 않아. 그래요. 과학적으로 진리는 증명할 수가 없는, 과학이 진리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자꾸 토론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가서 전하라 했지, 나가서 토론하라 했나? 모여서 의논하라 했나? 아니에요. 나가서 그냥 전해. 그냥 받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고 안 받는 자는 그냥 유황불 못이야. 둘 중에 하나지.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냥 먹느냐 안 먹느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줍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그냥 주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영생이고, 안 받아들이면 지옥이고, 받아들이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만 그냥 발로 밟아버리면 내게 복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하니까 복이 되어서 돌아오더라고요. 아멘. 받아들이면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논리, 이론 따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송에 나오셔서 토론하시더라고요. 많이. 저도 뭐 언뜻 듣는데 그 토론을 조심하셔서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방송을 쉽게 보시잖아요. 들으면서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진리에 대해서 언어를 조심하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선포입니다. 진리는 일방통행입니다. 요단강도 갈라져라 하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어딨냐? 그것이 바로 진리, 하나님의 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야, 주님은 더한 것도 건지셨어. 더 앞으로 밀고 나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나는 주의 명령, 주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면서 아멘하며 그냥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믿음의 대상이며 진리는 그냥 순종의 대상일 뿐이지 진리는 따지는 것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진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대상이에요. 그죠? 인간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구축해 나가는 것이 논리고 학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에 대해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따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은 대로 따라가서 이 말씀이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되면 산다는 것이죠. 산다는 게 뭐죠? 영생이죠. 산영이라는 것이죠. 산영만이 주의 재림의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곧 오겠다는 것이 성경에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예언입니다. 산 자는 말씀을 먹고 순종하여 가는 자고, 죽은 자는 이미 영이 죽은 자니 영의 귀가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재림의 나팔소리는 들을 수 없기에 7년 잔치로 올라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 진리, 변찮은 그분 말씀에 우리는 그냥 아멘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겁니다. 분명히 아니 예수가 죽었잖아. 근데 부활했어.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은 기적이세요.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었다. 60억이 넘는 인구들이, 우리가 오늘은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는지 몇 개 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전지전능하신 분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거든요.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어? 실제로 부활하셨대도 네가 믿거나 말거나.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 부활의 예수 부활의 현대적 재평가와 현대적 해석을 해야 되겠다고.
부활은 부활이지 뭘 재평가를 해? 안 그래요? 아니 인터넷을 보는 분 대답 좀 해보세요. 부활을 하셨다는데 뭘 재평가를 하냐고. 부활은 부활이지. 왜 신학자들이 아이고 시간 아깝다. 무슨 재평가를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해석을 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냥. 뭘 재평가라고 무슨 해석을 하냐고. 우리는요. 사탄 왕국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뭐 저도 설교를 하고 여러분도 설교를 듣고 같이 나눔을 하고 큐티를 하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하는데? 들림 못 받을까 봐. 거기 초점을 맞춰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잘 풀어지고요. 구속사적으로 분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이 됐습니까? 과학은 말할 수 없이 발달됐지만 마귀와 귀신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공백입니다. 그냥 말로는 그 사단을 이겨야 된다고. 사단이 어떤 존재인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이기면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선하게 살면 이기면 된다고. 아니 적을 알으라고요. 어떤 존재인지. 그럼 이기기도 쉽죠. 우리가 신령한 싸움의 대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족을 하고 자꾸 저주 아래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이게 무형의 파괴자예요. 우리 육의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그의 거대한 왕국이 시나고그 오브 세이탄, 사탄의 위가 있어요. 보조하고 똑같은 걸 가짜로 만들고 있는 그 왕국이 있다고요. 엄연히 사단의 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8절입니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장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주님이 그러셨죠.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탄과 그의 왕국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죠?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지네들끼리면 그 나라가 서겠냐?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인정하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그 조물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리는요. 일평생 사단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아요. 사단은 그 위가 대단합니다. 성도는 일평생 사탄과 싸우는 투쟁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뻗어서 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싸우고 씨름하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다툼이 사람과 싸움이 아니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악한 영적 존재와의 대항이죠. 그래서 적을 모르고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렇죠? 현대교회 가장 위험한 것이 뭐죠? 마귀에 대한 지식의 빈곤입니다. 그냥 그런 거 그냥 말하지 마. 그냥 우리가 그냥 선하게 살면 되고 성경대로 살면 돼. 아닌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잖아. 그 존재가 마귀고 귀신이고 악령이고 미혹이고 숱한 망년대 유전들이잖아. 그 존재를 알고 싸워야 되겠죠. 그러면 안 쓰러져요. 감정으로 모든 것을 믿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에 대한 지식의 빈곤, 마귀에 대한 지식의 부재, 이것이 제일 지금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느냐 쉽게 실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조금만 속여도 그냥 휙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마귀 앞에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바로 하나님의 이름, 우리 예수의 이름을 쓰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신앙이 녹슬어가요. 자꾸 고철이 돼버리고 말아서 그래서 무디고 방심하고 함부로 고집부리고 하나님을 외면해서 엉뚱한 일을 지금 한국에서 또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큰 이상한 잔치를 왜 한국에서 받아들여서 합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사탄과 그 부하들은요 아주 간교한 유혹과 도전으로 특히 믿는 자들은 더 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있잖아요. 읽어드릴게요. 근신해라. 깨어라. 네 대적 마귀가 너를 교회에서 끌어내려고. 니도 안 믿고 너도 안 믿고 다 안 믿고
엄청난 죄만 짓게 해서 잘 믿는 사람을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두루 해서 오늘은 이 집으로 내일은 저 집으로 이 사람으로 저 사람으로 오늘은 이 교회 저 교회로 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는 이 말세지만의 그 회개를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영적 전쟁을 하고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뒤로 밀리면 어느 날 누가 잡아가는지도 몰라. 그래요. 이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려가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누구에게 쓴 건데 우리 믿는 사람한테 더 경성하여 믿지 않아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라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 66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죽으셨어요. 우리 위해서 죄 뒤집어 쓰셨어요. 그러나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창조 이전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도 이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하늘, heaven,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서 결정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뭐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제 곧 오시기 전에 성령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이제 들림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이 만들기도 이전에 마귀라는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은. 아멘.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목적은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창세전에 하나님을 생각 속으로 배반한 자가 있었어요. 도전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마귀죠. 마귀의 종도에서 꼼짝을 못하고 마귀에게 쩔쩔매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분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목사님 그거 우리도 다 알아요. 아는데요. 마귀를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아시는 것과 마귀는 저만큼 손님같이 있고 자꾸 구원 이 문제만 가지고선 분명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헛발을 디딜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요, 무슨 장소죠? 이 땅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고 여기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이제 재림하실 것이고 마지막에 대심판하시기 위해서 예비된 특별한 장소가 이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마귀는 여기 지금 이 땅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깡패 대장 노릇을 하고 있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으르렁거리지만은 여기 지금 체포돼 있어요. 우주 안에 꼼짝 못하게 체포돼 있어요. 왜? 저도 지금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체포시켰어요. 무장을 하고 있었지만 사망 권세를 빼앗겼어요. 왜? 사망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율법에 다 걸려서 다 죽어 이런데 율법을 몽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뒤집어 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셨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미 뺏겼어요. 마귀는. 그리고 이제는 사형성을 받았어요. 너는 사형수야 라고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마귀는요, 사형 집행당할 것만 남았지.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마귀는 체포됐어요. 왜? 마귀가 이 땅의 임금인데 하늘나라 임금이 오셨네. 너 강한 나라 대통령이 약한 나라를 먹어버리면 그 나라 대통령은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이 땅의 임금인 마귀를 체포! 너는 여기서 꼼짝도 못해.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휙 그가 떨어져서 꼼짝 못하게 이 우주에 떨어져서 잡히니 예수를 보고 으르렁거렸던 그 사탄이 이 땅에 떨어지면서 마귀라는 이름으로 변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심으로 해서 내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죄인들 너희 내가 이제 죽일 거야 이러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버리셨네. 그럼 뭐야? 내 총알이 필요 없잖아. 이게 무장해제가 돼버렸네. 아무 힘이 없어. 마귀가 사망 권세를 빼앗겼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너 이제 앞으로 사형 선고받아. 네가 죄악의 씨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사형 선고다고 선고를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심판의 선고를 받은 자가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 음부, 이 우주에 마귀는 꼼짝 못하게 좀 갇혀 있는 것이고 그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는 이제 7년 잔치로 가요. 이 땅에는 무서운 끔찍한 7년 대환란이 벌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할 때 그때는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무저갱으로 이감이 돼요. 마귀와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모든 믿지 않은 자와 귀신들과 그냥 전부가 다 무저갱으로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좌의 심판. 예수께서 대심판하실 때 사형 집행을 받아서 모두가 다 유황불로 영원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하나님의 여기 천지 창조가 독생자 예수 때문에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시작.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예수에게서 났고 우리도 예수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스크린 보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졌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 때문에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와 우리 사람 편에서 볼 때 세상이 달라요. 사람 편에서 예수님을 볼 때는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속죄와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게 성령으로 이렇게 임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나로 하여금 충만케 하시고 장차 이제 나팔 불 때 재림하실 것이다. 나는 그때 주님 앞에 붙어서 올라가면 그냥 7년 잔치에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누리다가 백보자의 심판 앞에서 멸류관 받으리 그러한 다음에 영생 복락으로 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은 어떠냐면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의 장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만 구원받을 수 있죠. 죽은데 무슨 구원을 받아? 끝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갖고 이 세상 허공 음부에 떨어진다든지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 이 땅이 우리가 볼 때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장소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성령을 받아?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 동안 성령을 받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 영혼이 성장할 장소예요. 이 땅은. 아멘. 우리 영혼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머무는 동안만 말씀을 먹고 성장하지 이 세상을 떠났어. 죽었어. 근데 무슨 영이 성장을 해요? 그 상태가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성장되느냐가 딱 죽으면 그 영의 상태가 그대로예요. 죽은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가 순종을 함으로써 열매를 맺은 영혼은 그 수준으로서 영생복락에 가는 거기 때문에 소성한 영혼이 있고 어린 영혼이 있겠죠. 그러니까 가서 면류관이 다르고 입는 옷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는 곳이 다르고. 네 번째, 주를 위해서 일할 장소예요. 어디가? 이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낙원에 간다든지 이제 맨 마지막에 다 구원을 받아서 천당에 간다든지 가면은요, 거기 가서는요, 거기 가서도 11조 내나? 거기 가서도 막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나? 거기 가서도 막 회사 다니나? 거기서도 막 힘들게 막 쓰레기 치우고 맨날 그냥 일하고 그러나?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한테 주신 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상급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30배, 60배, 100배로 주십니다.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완전히 드리면서 엄청난 그 면류관과 상급을 기다리면서 멋지게 영원히 살 것을 기다리면서 일할 장소가 이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제 인간은 왜 인간을 만들었냐?
그리스도 사역에 우리를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를 안내자로 쓰시고 우리를 동반자로 쓰시는 것이죠.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죄인이 됐어요. 그렇죠? 선악과 따먹으면서 아이고 덜커덕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죄 졌어요. 우린 지옥 갈 수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죄 없으신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 지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피 흘리셔만 한 겁니다. 둘째, 인간은요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가 혼자 죽으셨나? 아니에요. 인간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서요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길을 또 인간이 또 예비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는 이런 절차란 말이죠. 셋째, 인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예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재림을 예비하고 있고, 또 전쟁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그냥 주의 일을 회파를 하고 회방을 하고 이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주님이 빨리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마귀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동반자고 길잡이고 우리는 동역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이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 이들은요 우주나 지구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주를 영원한 대자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도 지구라는 혹성에 살고는 하나의 생물에 지나지 않으면 어디 혹성에 가면 또 인간이 살 것이다. 아닙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들도 대자연 속에 존재하는 초현실적 존재들하고 이렇게 망할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우주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인간과 그리스도만 통해서 잠깐 창조되었다가 없어지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시고 나면 우주의 사명은 땡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실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